오늘 혹시 제가 말씀 전할 때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 생각이 들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퇴라는 것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 생각을 이 교회 사임하고 은퇴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것도 이해를 못했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이해를 못했고, 또 기도 시간에 안 나오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서 철이 들어가지고 다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도 자꾸 소리가 작아지고, 또 설교 시간에 저도 교회 가서 딱 제가 정한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15분 전에, 예배 전에 와가지고 앉아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졸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올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그동안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소리도 작을 뿐 아니라 조리도 안 맞아요.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싶은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이해 못해서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물 마시면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동안에 진짜 이상했어요. 이제는 제가 오늘 여기에 은퇴하고 나서 지금 다른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 여기 이제 두 번째 하고. 그런데 서니까 막 입이 바짝 마르고 막 긴장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당뇨가 좀 심해지고 이래 돼가지고 제가 지금 물을 이래 놓고 있습니다. 저 물 마시면서 설교하는 분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해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은퇴가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나,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전에는 뒤에 있는 화면의 글도 여기서 다 봤거든요. 가사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못 가져왔는데 지금 돋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더 큰 돋보기가 없어가지고 이 설교 원고도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서 철이 들어서 이해를 하게 되니 너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여기에 우리 장권사님이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 90세가 넘으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조리도 안 맞고 앞뒤도 없고 틀려도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 주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 몸, 특히 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얼마 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몸인데, 그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간수하려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것도 꽃처럼 다 시들어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대요.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 부탁하는 게 막 제일 힘들고 뭐 제발 좀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도 뭘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제발 그것만은 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싹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싹 내려놓고. 만약에 그 힘이 더 남아있고 그 있으면은 얼마나 의기충천해가지고 여기 가서도 간섭하고 여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라. 네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다 남겨놓으시니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것도 그저 좀 더 젊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잘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과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라는 단어를 빼고 또 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교회, 또 말하지 않은 목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신앙이니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만약에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 앞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자유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지금까지 믿고 있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믿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안 믿는 또는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신자가 있고 믿는 분이 있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종교적으로 내가 거기 믿어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이신지는 우리 서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내 죄에 대한 인정,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서로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식하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몸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하고 존중히 여기고 받들고 섬기고 한다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보다도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믿어지면 봉사하는 자세, 교인과 교인,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 또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종교인하고 달라집니다.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봉사해도 나 혼자 너무 감사하고, 죽을 죄인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시는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본이 아니고 다른 것이 기본일 때는 직분 맞는 것도 신경 쓰이고, 교회에서 누가 남보다 내보다 더 잘해도 신경 쓰이고, 또 내가 남과 같이 못할 때도 신경 쓰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 물질이면 물질로, 재능 기부면 재능 기부로 한평생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교회에 30년 동안 강단의 꽃꽂이를 혼자서 자비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갚지 못하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보답이라는 말은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고 앞세워주지 않아도 묵묵히 10년, 20년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만약에 그 일을 함으로 반대급부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온다는 것을 계산을 했다면 그분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그런 뜻으로 출입하면서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재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무뎌집니다. 언제나 있을 줄 알고 언제나 그 기회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중에서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고 보답하기 위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의미로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염려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가 저분을 구원해 주었더니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저를 구원해 주었더니만은 그래도 보람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가 알아주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어떤 반대의 급부가 생기고,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벌써 스텝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먼 데를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이 있는 동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쓰러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즉 말해서 요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잡아 가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이 예수님을 시끄럽게 한 것이고, 교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전부 후회하겠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하십시다. 목사님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말을 행하고, 내가 여전도회나 사랑방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니를 살려놓은 것이 너무너무 보람되다. 보람되다. 반대로 아이고 참 근심된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제가 늦게 깨닫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 됩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조용히 할 걸, 좀 더 이웃 사람하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이게 금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그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그저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고 높여준들 1000명 미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 서푸르지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금세 돌았으면 후회할 걸. 그나마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후회는 금세라도 합니다. 전에도 늘 말했지만 말로 잘못하면 아이고 요놈은 요거 때문에 내가 그때 잠깐만 참았으면 될 낀데 요놈은 촉새 주딩 요거 때문에 돌아서면 후회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금세 그리 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해온 뒷발자취를 돌아보면 후회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버나드 쇼가 죽을 때 나는 묘비에다가 뭐를 써놓고 죽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써라고 해놨습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빈문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네 우물쭈물 하다가, 하영복 목사 네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시무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해도 못하고 네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지금 후회하는 것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아무 조건 다른 거 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은퇴가 없었으면 뭐 될 뻔. 나 이것도 모르고 갔을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마다 눈 감고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분한테 말 잘못한 거, 이분한테 이렇게 생각했던 거.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 갈 건데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놨다나 말씀드리고 가야지. 제가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얼굴과 이름과 거의 다 압니다. 아이들도 거의 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건 안 거두어 가셨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활동사진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내가 이분한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요새 기도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다고 나이나 많아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 금세 은퇴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느낀 겁니다. 사실은. 예?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올 때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여간 잘못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금세 지나면 그리 될 거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고 저분한테 내가 사과하고 싶고 손 내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인간이라는 게 뭔지 서푸르지도 안 되네요. 자존심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실 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도 입고 다물고 참으시고, 온갖 수모를 따당해도 우리 보고 네 때문에 그랬다 말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자존심 안 꺾이거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힘을 빌리는 거 얻는 수밖에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사시고, 제가 떠나 있어도 항상 눈 감고 기도. 그래서 새로 오신 집사님들, 새로운 가족들, 죄 없을 때 오신 분들도 다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 좀 늦은 거지만은 요람을 또 받아갑니다. 전에도 그랬거든요. 애들 이름 다 모르면 강단에 엎드려서 넘겨가면서 이름 불러 기도했던 그대로.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부탁했습니다. 내년에도 요람 나오거들랑 우편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